로마서 말씀은 성경에서 빛나는 반지로, 사람이 끼고 있는 빛나는 반지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그 빛나는 반지 중에서도 아주 가운데 이렇게 무슨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비싼 보석을 박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마치 그 빛나는 반지 위에 가장 중앙에 빛나는 보석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 매우 중요하겠죠. 네, 오늘 그 중요한 로마서 8장. 근데 로마서 8장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뭐가 쏟아지는가 하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쏟아져요. 성령에 대한 말씀이 막 쏟아져요. 그 전에는 성령의 말씀이 간간히 있었는데 로마서 8장은 그냥 와르르 하늘에서 막 소낙비가 내리듯이 쏟아져요.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비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무엇으로 살까요?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으로 산대요. 자기 육신의 생각, 자신의 육신의 뜻,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산대요. 그들은 성령이 있는 것도 몰라요. 그들은 성령을 따라 살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 산다? 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1절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정죄받지 않아요. 죄 용서함 받습니다. 새 생명을 받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그러면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예수의 종으로. 사망을 두려워서 떨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사망 이후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어라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는가? 성령님이십니다. 우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일평생 죄만 짓고 살았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단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제정신으로 자기 죄를 인정합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날 살리기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구나,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사람의 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시작부터가 성령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특권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의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힘으로 사는가 하면 여러분이
OX 문제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힘으로 사는가? 육신으로 사는가? 또 뭐로 사는가? 성령님. 옛 본성으로 사는가? 새 생명의 본성으로 사는가? 새 생명으로 본성으로 삽니다. 왜? 옛사람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 6절에 너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죽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새 생명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은 의무라기보다도 뭐라고요? 최고의 특권입니다. 최고의 특권.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성경 본문의 몇 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가? 이 성경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9절에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9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또 밑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까?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거하면 우리가 육체에 있지 않는데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데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성령을 모시고 살아갑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까?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욕망과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까? 둘 중에 하나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에는 안 띄워주지만 그냥 조용히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고 몸을 얘기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아니냐? 우리 몸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대요.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는데 아이고 그런 원초적인 생각 듣기 못해? 엄마가 낳긴 했지. 그러나 엄마가 나를 임신하고 나서 엄마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잘 자고 잘 먹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신묘막측하게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생명이 생명되게 하신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아니냐?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문제가 많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 하나로 그들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만 함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가 계신 곳에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함께 계셔. 일체라니까 하나라니까요. 하시는 사역은 다른 것 같은데 하나라니까요.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도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예수님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특권을 가졌는데 성령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신비하게도 참 이 놀라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은 그게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창세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택했대요.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 1장 4절에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었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거룩한 동행을 해주십니다. 늘 동행해 주세요. 거룩한 삶을. 성령 자체가 이미 거룩할 성, 영, 거룩한 영이세요. 이 세상은 두 영밖에 없어요. 거룩한 영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 더러운 영이 있어요. 귀신의 영이 있어요. 거룩한 영, 성령과 대립되죠. 사람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영향을 받아 살든지 또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회색지대는 절대 없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악한 영의 꾀임을 받아 유혹을 받아 사는지도 몰라요. 왜? 악한 영은 속이는 자,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것을 조금도 알리질 않아요. 너가 너의 힘으로 너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만들지만 온갖 세상의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속이고 죽이려고 하는 영은 불신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 주님은 흑암의 권세가 뭐예요?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어둠의 영에게 지배받고 살지 않아요.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아요?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똑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여 하고 그들을 높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아직도 예수 믿고 그렇게 삶으로나 인격으로나 그렇게 두드러지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거룩해졌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무리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십니까?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점점 그 거룩한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거룩한 성도들은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이다 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5장 8절에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이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이다 하고 이사야 35장 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도들은 어디를 소망하는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즉 저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서 살 영원한 본향은 거룩한 성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성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한 백성, 성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해할까 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첫 번째 띄워보세요. 첫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뭐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고, 주인, 영어로 king, 영어로 lord, my lord, 또는 master, 나의 주여, 나의 lord, 나의 king이라고 고백하고, 그거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고, 주여라고 고백해 말로만 고백합니까? 그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외식이죠. 입술은 주여, 그런데 마음은 먼 자들은 음녀라고 말하지요. 무슨 소리입니까? 부부가 있는데 내 남친에게, 지금 남편에게 마음이 떠났어. 이 아내가 마음이 떠났어. 누구에게? 저 옛날에 미스터 킴한테. 마음이 미스터 킴한테 가 있어. 미스터 박에게 있어야 되는데 미스터 킴에게 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은, 육체는 있지만 마음은 이미 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뭐라 그래? 그 여자를 음녀다, 음탕한 여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는 것인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즐거이 받는 자들이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자들이에요. 성령이 계시면 어떻다고요? 예수님, 나의 주여, 나의 생명의 주, 내 삶의 주인이시여 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통치를 즐거이 받는 거예요. 즐거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이 주 예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증거예요.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그러니까 주님이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되고, 주의 백성이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고, 이게 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무슨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주의 백성은 즐거이 헌신하니, 자발적으로 즐겁게 주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내 본성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인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또 회개가 나오지?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탁월하게 지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이 중에서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완벽하신 분이라면 선악과를 만들고 왜 그것을 따먹도록 만드셔? 전혀 따먹지 않도록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그럼 로봇으로 만들란 얘기예요? 이거 먹지 마. 비비비비. 알겠습니다, 주인님.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걸 따먹을 수도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가 어떻게 변했어요? 정욕의 노예로 변했잖아요. 정욕의 노예로 변했죠. 자기는 자기 의지대로 산다고 하지만 정욕의 노예로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자유의지를 회복하고 영혼을 회복해 주시면 자유의지가 이제 정말 자유롭게 자원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즘 그 로봇, 여기 로봇 그림이 잘 띄워졌는데요. 이 로봇은 다 뭐가 있습니까? 프로그래밍화 됐잖아요. 프로그래밍화 딱 들어있잖아요. 뭘 질문은 내가 디디디 그렇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다 주입된 거를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 먹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셨어. 회복이 되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회복이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회복해서, 와, 나의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시구나, 몰랐었네. 나를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자원해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짱이에요, 저의 모든 것 되세요, 저는 내가 왕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왕이세요, 진정 영광을 받아주세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떨까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와,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입술로 예수님의 통치를 자발적으로
즐거이 받는 것.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지 않은 자들은, 즉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들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자기 뜻이, 자기의 계획이 목표예요. 그 사람들은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해요.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반대로 말하면 성령 안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니라. 8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기꺼이 굴복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억지가 아니야. 이 말씀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날 아주 그냥 크게 공경을 주시겠지, 그런 겁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동이 돼서.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이 말밖에 표현이 안 됐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의 영을 소유한 자들 외에는 그분의 사람은 없다. 그분의 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들 외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분의 영과 합쳐야 한 영이 되니까. 예수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 말씀을 하고서 그 다음 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 이어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을 소유한 자는, 자 외에는 그분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는 그분처럼 겸손하고 온유해지고 자비로워집니다. 그분의 영을 소유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닮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세워지고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세 번째는 뭘로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바,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바, 아버지. 아바가 뭔지 알죠? 아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빠. 우리 어렸을 때는 아빠가 더 익숙하잖아요. 아빠. 엄마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무슨 TV에서 김구라 씨가 나오는데 엄마를, 그거 다 늙은데 엄마 이것 좀 먹어봐. 다 커가지고 엄마 하니까 조금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컸을 때는 어머니, 또 어머니, 모친께서 뭐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아버지도 아빠, 이것도 좋지만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네.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하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게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을 모신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뭐하는 자들이다?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 가정에서도 기도하지 않아.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 와서도 기도하지 않아.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건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네. 또 16절에서도, 로마서 8장 16절에서도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게 세 번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세 번째. 네 번째, 5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뭐를 생각한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일.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번째까지 하고 마실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영의 일이 뭡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신대요. 영의 일이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뭐냐?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너를 죄와 사망에서 건질 분 오직 예수밖에 없어. 예수님의 뜻이 뭔지 아니? 이런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조명한다, 조명.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조명해 주셔요. 오직 누구를? 예수를. 서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예수님은 또 누구를 높여주세요?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버지 나를 보내셔서 아버지 뜻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왔어. 그러는데 또 성부 하나님은 또 아니야. 난 내 아들이 최고야.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는 내 아들 성자야. 서로 짜고 치는 뭐 같아요? 너희들이 내 아들을 공경하면 꼭 나를 공경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면,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 아들을 믿는 것은 꼭 나를 믿는 거야. 그게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그렇게 높이고, 성부는 또 성자님을 높이고, 이게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일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준다고요? 예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야. 저를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목적이라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삶이라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나의 삶이라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나의 삶이라고? 그거야.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자들은 누가 목적이에요? 내가 목적이에요. 내 뜻이 잘 되고, 내 욕심이 달성되는 것이고, 내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예수가 아니라 누구요? 나요. 내 뜻이, 내 감정이, 내 감정을 건드려, 내 자존심을 건드려 이 싸가지 화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되고, 예수를 통해서 내 주님의 뜻이 나타나야 돼. 주님의 뜻이 안 나타나면 슬퍼. 너무 고통스러워. 내 이름이 멸시받아도 괜찮아.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어요.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아주세요. 아멘. 그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은 오직 나라니까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오직 나의 뜻, 나의 유익, 나의 성공, 나의 욕심, 성취, 나의 자랑.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다? 예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몰라봐 슬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죽으셨는데 이 사랑과 은혜를 몰라봐. 도리어 예수님을 손가락질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정신 나갔다고 생각해. 무가치하게 생각해. 교회를 우습게 여겨. 하나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님, 교회의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을 회복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열망을 누가 갖게 해주신다? 성령께서. 그게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 영의 일. 육의 일은 뭐라고요? 목적이 누구다? 나예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유익이 돼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 남편이 잘 돼야 되고 고작 그거야. 고작 그거야. 여러분, 점검해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종교인이, 교회 안에는 종교인이 참 많아요. 입술로는 주여라고 하면서도 마음은 멀리 떠나 있어요. 종교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거듭났으나, 거듭은 났어. 하나님의 사람이긴 한데 번번이 자기의 옛사람이 자기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성령님을 근심케 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산 거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워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성령께서 불같은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자원해서 받는 사람들, 구체적인 예를 이제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어요. 구체적인 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돼야 돼,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생각대로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내려놔요. 만일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생각대로 돼야 돼 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화가 나고 노심초사하고 밤잠을 못 자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하도록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마음에 뭐가 옵니까? 성령의 생각은 뭐와 뭐다? 로마서 8장 6절에 생명과 평안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평안을 주세요. 마음의 평안.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몸이 병들게 돼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물적에서 불안해하고 노심초사하고 스트레스 만땅받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저째나 하고 그 마음이 완전히 거친 파도예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에 맡기고 주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평안입니다. 그 마음의 호수가 잔잔해요. 잔잔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평안이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평안이다. 그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릴 것이며 그 평안은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앞에 있는 성경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평강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 마음에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의 그 평강을 바라보며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